오늘 말씀 굉장히 제가 깊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다가 그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서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는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긴 대화를 하게 되죠. 예수는 단박에 여자가 5번 결혼했다고 알아채십니다. 대단하시죠? 그래서 여자는 좀 놀라면서 이제 보통 여자와는 달리 매우 종교적인 주제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가 자신이라고 알려주시기도 하고 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주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제 과연 제가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전체적인 이력을 말씀드리자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나? 아니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잘 감이 안 와요. 그래서 고민해보고 목사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 이런 것들을 좀 보다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제 태어나서 여태까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력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고집사님하고 신집사님 서귀포 법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할아버지가 장로로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옛날에 젊은 시절부터 보따리 장수를 하셨어요. 무역이죠? 또 무역? 근데 이제 보따리 장수를 일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돈을 좀 버셨나 봐요. 집 옆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 몇 년 있다가 젊었는데 장로가 되셨죠. 장로를 이렇게 깨차고 앉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래 가지고 장로로 계시고 이 법한장로교회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월드컵 경기장 서귀포 월드컵에서 바로 맞은편에 커피숍도 있고 담장도 있고 콘서트홀도 있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작은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는 이제 별 신앙도 없으셨고 돌아가셨지만 작은 아버지가 장로로 이제 계시다가 대를 이어서 그래서 지금 원로형 못 하셨고요. 잘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님께서 제가 서울에 어릴 때 있는 동안에 오시면 꼭 제 손을 잡고 새벽에 막 깨워가지고 강의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세요. 사실은 뭐 반하는 건 안 했습니다. 착하니까. 안 했는데 가서 이제 구하고 졸고하고 이제 제가 교회 다니기 시작한 첫 번째 일이었죠. 두 번째는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에 동네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선물 주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를 가면 선물을 좋은 걸 준대요. 혹해가지고 야 이거다. 나는 이제 이제는 뭔가를 이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새벽 예배를 3일 동안 열심히 나왔습니다. 눈도장도 좀 찍고 선물을 안 주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지금 저한테 찍혔습니다. 허무하고 교회 쏟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 조금씩 교회를 전전하다가 애들 여학생들 어디 군대 있다가 따라가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이제
무슨 사람 많아요.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다가 친구가 자취방에 있었는데 자취방에 있던 친구 애들 그 논팽이들이 있어 모여서 놀다가 옆방에 그 명지학교 학생이 있었어요. 명지학교 학생 형인데 교회를 같이 가자고 갑자기 방에 들어오더니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저희가 또 말을 잘 들어요. 그냥 갔습니다. 근데 가는데 그 지하 골방 그 골방에 켜켜 하고 하는데 전부 명지대학교 학생들만 있고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명지대학교 교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나 그 형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냥 고딩들이 처음 왔다고 4명인데 그래서 처음 왔고 해가지고 잘해주더라고. 챙겨주고.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우리 생육교회의 분위기하고 약간 비슷했어요. 좀 자유스럽고 그다음에 또 목사님의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뭐 예배 분위기도 그렇고 좋습니다. 지금도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4명에서 학생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하고 그러다가 이제 회장을 시키려니까 이제 회장 누가 되니까 당연히 그 자취방 주인이 제 친구가 그렇죠. 걔하다가 제가 이제 교회를 좀 끊겠다, 그만 아니겠다. 그래서 제게 모든 권력을 다 이양을 해주고 튀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회장이라는 걸 하고 그다음 한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명 돼서 저는 갑자기 황당한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문학에만 옛날에 하자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 싫다. 우리 그런 것도 한다. 투표가 돼서 내가 투표를 했습니다. 9대1로. 저는 반대 1이죠. 이번 탄핵이랑 좀 비슷합니다. 9대1로 그냥 문학에만 강조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부담스럽더라고요. 준비를 하는데 회장이 있어야 된다고 당구 치고 있는데 당구 치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끌려가고 겨우겨우 준비하고 엄청난 상황을 했습니다. 그 조그만 교회 바글바글 고딩들 해가지고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래서 셀럽까지 비밀 돌아가는 데서 제가 초대사도 하고 그다음에 시도 한 구절 읽고 지나고 나니까 이제 연말이라 이때는 제가 기회다. 열심히들 하니까 제일 열심히 하는 여학생한테 모든 정권을 이양하고 다시 교회를 끊었습니다. 교회도 잘 끊네. 그러다 이제 교회를 하여튼 대학을 들어가게 될 쯤에 어머니가 몇 년 전부터 어머니가 할아버지 말씀을 전혀 안 드렸어요. 교회가 다녀야 되지 않겠니? 하는 교회도 안 가시고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인가 제가 좀 말씀을 좀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 옆집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열혈 신자가 되신 거예요. 새벽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는 못 참겠는지 저를 교회로 끌고 가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가면서 저랑 비슷하게 나온 저희 집사람 또 만나게 되고 그때는 별로 친하지는 않았는데 한 30년 버텼죠. 그래서 30년을 다녔는데 그 사이에 집사람하고 결혼도 하고 또 이제 이쁜 애기도 낳고 잘 살고 그랬습니다만 한 40대 들어서부터는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가시방석 같더라고요. 흔한 보수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그다음에 목사님하고 교회하고 저하고 과연 제가 동화가 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과 그다음에 그렇게 저렇게 세월을 죽이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하게 돼서 생민족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삶과 신앙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자세한 건 좀 넘어가지만 이 세미적 교회의 특징, 제가 느낀 가장 큰 특징,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뜻을 같이 하면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매우 특화된 교회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 중에서 세민적 교회가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고 지금도 아주 행복하게 잘 설교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반면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영과 진리로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약간씩 이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만한 마음도 있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반면에 그동안의 그 빚이라는 게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사실 돈과 권력을 탐하는 수많은 한국교회들의 모습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세를 확장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대형교회의 모습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닮아가는, 대형교회들을 닮아가는 수많은 이 고만고만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교인으로 불리면서 사실 이 사회에 계속 빚을 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갈등 속에서 아마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뭐 꼭 한국 교회만 특화된 현대 사회의 한국 교회만 아니고 독특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위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철학자에 의해서 사실 이 삼위일체, 그 다음에 원죄, 구원 이런 것들이 주장이 돼서 이거를 기독교의 큰 교리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죠. 특히 이 원죄론을 바탕으로 아직까지도 이 수많은 이 복음주의 교회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기력하게 함으로써 교세를 늘리고 아담의 죄를 수만 년 혹은 수십만 년이 지난 현세에도 내 죄로 받아들여야 하는 기구한 인간의 운명을 잉태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그 예수님의 그 실존적인 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 등지에서 포교하면서 어느 정도 관념적인 종교관으로 대치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초대교회의 영향도 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현세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전 세계에 확장되고 가장 널리 전파된 원인 중에 가장 핫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중세교회 혹시 제가 안 되시네요. 콘스탄티누스,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밀라노 칙령에 의해 가지고 이 기독교를 합법화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더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삼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내와 아들이 간통을 했다는 이유로 아들을 끓는 물에 같이 식사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화난 어머니를 달래기 위해서 아내를 똑같은 방법으로 삶아 죽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또한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방편으로 점쟁이, 다른 종교의 점쟁이의 말을 믿고 유일신 종교를 믿어라, 교교 해가지고 이제 택하였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한 동로마의 수사병을 위해서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324년에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가 되어서 힘을 키웠고, 그 다음에 330년에 비잔티움을 콘스탄티노플로 개명하여 수도로 정하였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 비잔티움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질문 안 하셔가지고. 이스탄불이요. 아, 맞습니다. 다녀오셨죠? 그래서 이스탄불, 이 천년이 넘도록 이 콘스탄티노플로 불리다가 이스탄불로 불린 지는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독교가 유럽 사회의 중세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되었지만 사실 이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때부터 권력을 가지게 됐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해악이 만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런 부작용 중에 하나, 이게 이제 십자군 전쟁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200년 동안 이어진 십자군 전쟁인데요. 이게 전쟁이 발발하게 된 원인 자체가 그 교황과 로마 제국 황제와의 그 알력 다툼에서 비롯한 이런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슬람 전쟁 세력과 전쟁을 하고 그 안에서 수많은 살상, 약탈, 이러다 보니까 세계사에서 가장 충한 전쟁 중에 하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이 이 기독교가 왕성히 퍼져나간 시기라고 하나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힘들게 연명하던 암흑기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예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흑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이러한 흑역사가 반복되는데요. 미국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대선에서 싸웠죠. 근데 복음주의자들이 힐러리는 감리교 신자고 트럼프도 뭐 그쪽이라고 보이지만 워낙에 이 성적 편력도 심한 사람인데 이 복음주의자 모든 사람들이 81%가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트럼프를 찍었는데 이제 이유가 뭐냐? 낙태 반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소수자, 동성애 반대. 그래가지고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들어줄 걸로 알고 있었나 봐요. 근데 바로 배신당했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안인데 자기는 뭐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끝났죠. 근데 이제 이런 것처럼 이 교회의 모습들, 이 공지 교회의 모습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잖아요. 뭐 탄핵반대 집회에 이 태극기 집회, 이게 주류가 사실 이들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고 이명박 장로, 황교안 전두사가 맞습니다. 적폐 세력들이 설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땅이고, 저쪽이 고독에 오는 교회는 연말에 뭐죠? 전도 제일 많이 하면 승용차 한 대씩 주고 한답니다. 저도 그래서 근데 이제 하긴 저는 그런 나이가 좀 지났죠.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현재의 우리나라의 모습인데 마침 며칠 전에 저희 그 정의평화 기독교 대선행동에서 그죠? 공익기자 회견을 열어서 아주 박근혜 파면이 있기까지 몰지각한 행태를 자행한 이 수구 기독교를 적폐 세력으로 규정한다고 대놓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선동하거나 유언비어 설교를 하는 이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고발하겠다 했습니다.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겠지만 교회가 워낙에 많아서 어려운데요. 근데 젊은 청년들과 현재 그 30, 40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부유한 권력을 위해서 이 목사와 교인들이 거짓 십자가를 들고 외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저희가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후대를 위한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차근차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았다가 사마리아 여인하고 많이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중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여자가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이게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의 반복도 있지만 예배 드리는 장소가 달랐던 거죠. 신은 하나님 동일한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고 후대에다가 영향을 끼칠 만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고 개념이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어디에 장소가 문제가 아니죠. 인간이 건축한 화려한 예배당 속에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고요. 하나님의 존재는 산처럼 많은 물질을 제물로 바쳐도 드실 수 없는 그런 영이시라 물질을 이용하여 다가서려는 모든 태도와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받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간단히 뉴스앤조이에서 소개된 얘기인데요. 이제 프란체스코 교황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교황이 올해 2월 23일 산타마르타의 아침 미사에서 로마에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중적인 삶을 영위하며 추악한 비즈니스를 경영한다면 스스로를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전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삶을 영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경악해하고 있다. 얼마나 자주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이런 삶을 사는 가톨릭 교인이 되기보다 차라리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낫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장려하는 비즈니스 리더들, 학생들을 교란시키는 교사들, 사람들을 속여 도덕적 가치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스캔들이라고 부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